말씀 먼저 8장 17절 마지막 말씀을 저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인데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돌리시는, 가리시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망나니 듣다가 설날에 부모님을 찾아뵀더니 부모님이 절안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서시는 그 모습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얼굴을 돌리시고 가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3번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 안 듣겠다.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 안 듣겠으니 그 기도는 이제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야지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인데요. 얼굴을 돌리시는, 귀를 돌리시는, 듣지 않는 그런 하나님. 저희 이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자주 있죠.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우리 어떤 청년 하나가 요즘 로또를 사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헌금하려고 사는 건데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하는 불평을 하던데 근데 그런 뭐 아무튼 무슨 그런 케이스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 돌아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은 진정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사탄에게 사탄아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욥을 이렇게 넘겨주신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긴 하는데 응답하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게 힘들 때가 사실 너무 많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돌아보시고 좀 금방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딴 데 보시다가 이렇게 다시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힘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8장 6절을 저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라는 표현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실로아 물은 어디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어서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있습니다. 기온샘에 있는 그 물을 끌어다가 이제 성 안에 샘을 많이 물이 이게 실로아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겁니다.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이지만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수인데 천천히 흐른다고 너무 조그맣다고 물이 많지 않다고 그 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을 찾아가느냐 오늘 또 보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큰 하수는 무엇이냐면 유브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 왕국이 있던 여러분 아시죠?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 그 세계 문명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죠. 그 강을 주변으로 해서 아시리아 왕국, 바벨론 왕국 이런 왕국들이 이런 제국들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물을 너희들이 이렇게 바라봤지 그 물결처럼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다 덮어서 내가 심판할 거다 하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아수르 왕국이 있는 참 그곳에 유브라데스 강 같은 큰 강을 바라보았으니 얼마나 잘 되냐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당시 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의지해라 임마누엘 이런 사인을 주시고 이랬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 쭈르르 달려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이 아하스왕이 가서 보니까 그 아시리아 그 성 니네바의 수도에 보니까 이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제단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다가 그려다가 갖고 와서 그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제단을 갖다 놓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가보면 한 폭이 이 정도도 안 돼요. 그것과 참 한강 같은 그런 큰 하수 유프라디스 강이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창대하게 흐르는 유프라디스 강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봤자 기원샘에서 신라암 연못까지 천천히 흐르는 그런 실로와 물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살면서 넓은 세상을 향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유프라테스 강 같지 못한 나의 인생에 답답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빨리 이미 좀 돼갔으면 하는 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시고 아들을 낳으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내 종을 양자로 삼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 사라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세월이 잘 안 가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이 신로의 물처럼 천천히 흘러서 답답한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권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무 빨리 나온다던데 왜 안 나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애들이 말하는 것도 교회 안 나와서 답답한 분들도 있고 다른 애들은 그냥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자식들은 기도해도 교회 껍데기도 안 올라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와 참 답답한 분들 있죠.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남편 좀 와서 같이 하게 해주시지 시간이 걸리니까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건강 문제가 남들은 막 기도하면 막 낫는다고 하고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승리되지 않아서 분명히 보니까 담배 끊지 못해서 답답한 요즘 담배 끊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더 세게 받아야 되나 음식 한 일주일 하시면 끊어질 것 같은데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써지지 않아요. 안 쓰니까 책 쓰겠다고 공부가 있는 면이 지나는데 교회가 공하지 않아 소리가 나지 않아 인생의 강물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참 시원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몇 년이 걸렸죠? 드디어 여기 딱 애가 나와야 되는데 왜 몇 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시면 그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직선길로 가면 6, 7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강물은 흐르고 늦게 흐르고 그래도 참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흘렀던 것 같아요. 홍해를 가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홍해를 쫙 모서가 이렇게 되면 그냥 그 1분도 안 돼갖고 홍해물이 쫙 갈라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랐다. 밤새. 몇 초 안에 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7일 걸렸습니다. 7일. 여리고성을 생각할 때마다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고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여리고성이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12에이커 정도 된다고. 그럼 12에이커면 저희 교회 땅의 2배, 잘해야 3배 되는 땅이에요. 그럼 그걸 도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 걸리겠어요? 요거 한 바퀴 도는데.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다 되는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려요. 30분이 걸어요. 근데 그걸 걷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에 걸어서 여섯 번 돌고 마지막 날 20분 도니까 13번 도는 거잖아요. 한 번이면 다 돌 수 있어요. 하루면 다 돌고 그냥 끝내면 될 텐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한 바퀴 돌고 이 7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참 생각해보니까 좀 그래요. 왜냐하면 7일이 걸려서 했잖아요. 한번 제가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이 창조해서 몇백만 년이 걸렸다는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쓰셨을까?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어본다 그래도 6일이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첫날에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자, 빛이 있으라 하는데 몇 초나 걸립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데 몇 초나 걸려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하루 걸려서 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걸 해서 하루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뭐 창공이 갈라져서 이렇게 되라. 이게 뭐 몇 초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을 걸려서 그를 안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이 땅에서 사셨고, 예수님 같았으면 뭐 그냥 일찍부터 시작하실 때, 왜 25, 20살 이때는 안 하시 30년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2000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능력 같은 그냥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2000년을 지금까지 끌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보니까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기만족이라는 말 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가장 많이 쓴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데 철이 지나야 되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푸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리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좋은 일은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민교회를 보더라도 단시간에 부흥한 교회들은 또 단시간에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식품,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몸에 좋습니까?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또 단시간에 빨리 죽게 돼요. 여러분, 이 금방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저희들이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잠언서에 금방 얻은 재물은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언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니 손으로 모은 것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이 그것이 오래 남지 금방 로또 타서 이렇게 하는 거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20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조급히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 좋게 끝난다. 그냥 급히 재산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걸리는 일에 마음이 많이 가게 됩니다. 전에는 막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밥을 먹어도 여유 있게 먹고 싶고요. 금방 이렇게 하는 음식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오래 정성을 들이고 그런 음식들이 이게 진짜 음식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푸드 채널. 음식을 만드는 일에 시간 정해놓고 15분 안에 못 만들고 30분 안에 못 만들고 그거 경제하고 이거는
완전히 음식 만드는 태도가 안 되니까 그 채널은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좀 아쉬운 게 왜 좀 더 기다려주면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그냥 애들이 옆에 앉아서 그냥 같이 있어주지 못했을까. 맨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만 했지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오래 묵상하면서 얻은 말씀이 은혜가 주식 붙잡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도 오랫동안 사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11년째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인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미운 분이 없어요. 처음에는 미운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은 왜 저러나 교회 10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20년 다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참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게 멋있어요. 그게 없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매력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미운정. 요즘 저는 미운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요. 미운정이 진짜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고운정, 미운정. 이 한국말이 정이라는 게 말이죠.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교도 오래 해도 괜찮아요. 오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급해서 그렇긴 하지 하나님께서 오래 걸릴 동안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해서 돌리셨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란 말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막 잘난 척이 설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구나 이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끝내 그 나라들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내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끝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도와의 물이 천천히 흐르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의 생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 끝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꿈과 하나님의 선물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긴 설교도 끝나지 마시고 누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바라봤던 그 유브라데스 저 큰 강물 저 도도히 흐르는 강물 저 힘이 있는 강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 말라 어떻게 하셔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의지하고 이랬던 것들 다 허망한 것이죠. 내 생각에는 흐르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것 같지 않은 그 신뢰의 꿈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샘물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기다리며 왜?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고 지난주에 저희 아들 하림이가 학교를 갔는데 제가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진짜 바라고 소원하던 철학적인 대화를 저희 아들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놈은 엄마 닮아서 생각이 철학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늘 노는 얘기. 뭐 하고 싶냐 그러면 폴로라도 가서 스키 타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뭔가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 책을 줘도
오빠 책 너무 많이 보고 나 머리가 아파. 이런 책도 아니고. 도대체 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끝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무슨 대화였냐면 영화에 관한 대화였어요. 하림아 너 영화 뭐 좋아하냐 그랬더니 하림이가 쇼생크 리덴션이라는 영화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영화입니다. 한국말로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얘기는 무슨 거냐? 근데 그 한국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래 제목이 쇼생크 리덴션.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쇼생크는 이제 그 지역 이름입니다. 감옥 이름인데 쇼생크 구원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 영화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탈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영화 내용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앤디라는 사람이 그 은행에서 그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인 것으로.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바람을 피우는 정부랑 같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죄를 이제 자기가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그 뭐라 그러죠? 평생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네? 종신형. 네. 그걸 이제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좀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이제 뭐 험난한 일을 막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감옥 남자들한테 겁탈도 당하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가다 보니까 그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감옥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밖에서 물건 끌어들여서 감옥에서 팔아서 돈 벌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친한 친구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 조그만 공부 하나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부냐 봤더니 요만한 거다. 펜만한 건데 돌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돌 깎는 공부라고 그러니까 너 탈출하려고 그러냐? 이래. 한번 그걸 보면은 내 생각에 어떤 네가 알 거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공부를 갖고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 벽을 뚫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돌을 깎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감옥 마당에서 줍는 돌 같은 거를 깎아갖고서는 이 앤디라는 사람이 체스 피스 있죠. 체스 하는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체스를 두고 이러는데 영화의 결국은 뭐냐면 16년 만에 이 앤디라는 사람이 감옥을 탈출합니다. 어떻게 탈출하냐면 이 조그만 공구를 갖고 하루에 벽을 깎아내는데 한 줌 흑되는 벽을 깎아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럼 한 줌 이렇게 흑되게 벽을 깎아내서 이걸 주머니에다 넣고 나가서 쉰 노는 시간에 이렇게 산책하는 척 하면서 흙을 싹 이렇게 흘리고 가지는 흘리고 매일같이 한 줌 흙을 깎아내서 16년 만에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탈출을 하는데 이 영화 제목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지 않고 쇼생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오래 있다 나온 사람들이 밖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50년을 살던 사람이 나오게 됐는데 밖에 나와서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그로스리 스토어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화장실을 가는데 그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감옥에서는 물어봐야 되거든요. 늘 물어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근데 밖에 나와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50년을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은 자살하는 걸로 나옵니다. 감옥이 더 편한 거예요. 감옥에서 온전히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신력을 받았지만 한 줌 흙밖에 오늘은 못 보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실로의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이 물이지만 이 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다다르리라는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을 때에 온전히 나와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앤디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이걸 하면서 자기가 밖에 나와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을 다 마련해놔요. 그래서 딴 나라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 자기가
그래서 제가 대안이다 그랬어요. 실로와의 천천히 흐르는 물.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때는 너무나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 큰 강물에 한번 가볼까 하는 유혹도 있는 거죠.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거 한두 해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80평생 살고 간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살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이 또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1년, 한 달 앞에 내일이 안 된다고 유프라디스 달려가는 그런 미련한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다 전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나옵니다. 5년 지나면 시민권도 나와요. 자녀들 교회 돌아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예배 나옵니다. 아멘 하실 분들은 알고 남편 없는 분들은 아멘. 사업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면 그것을 통해 또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금식한 40일 해보세요. 책도 쓰여지고 팔려지고 할 것이고요. 날씬해지고 팔다리 허리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날 오게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교회 역사가 오직 소망을 놓지 마시고 믿음을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강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쉬호흡을 한번 쭉 한번 해주십시오. 크게 해주셨다가 쉬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한숨 쉬고 싶으실 때가 다 있죠. 아휴,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아휴, 기도자들한테. 그런 거 여러분 크게 한번 들이내시고 밖으로 내뿜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채워지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기도할 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안타까워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